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혹시 설교를 기억도 못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회개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교회 밖의 사람들도 때로는 교회 안의 사람들도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인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종종 식당에 가면 가끔씩 실수를 해서 종업원들이 우리 옷에 국물을 쏟거나 물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너무나도 미안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연거푸 이렇게 용서를 빌고 얼른 가서 수건을 가져오든지 티슈를 가져와서 옷을 닦아주고 정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괜찮지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회개했으니까 다 해결됐습니다. 손님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버린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약 있다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말하면서도 실제 삶으로는 그런 모습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7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밀양이라는 이 영화가 사실은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그 줄거리를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신혜였습니다. 배우 전도연 씨가 주역을 맡으셨는데 이 신혜가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에 어린 아들 이 준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본적도 밀양이거든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밀양에 사셔서 자주 방문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있어서 저도 아주 재미있게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헤어졌으니 남편을 잃었으니 이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이 신혜라는 여인에게 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던 사랑하는 아들 준이 유괴범에게 납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슬픔에 잠겼던 신혜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따스한 위로를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힘을 빌려서 그는 점점 더 평온한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상처도 많이 아물고 이제 평범한 그런 행복을 찾아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혜라는 여인은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내 아들을 죽인 이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엄청난 결단을 하고 교도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아들을 죽인 이 가해자 유괴범과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는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가해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일말의 양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너무나 담담하고 평온해 보였고 시내에게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가해자는 감옥에서 신앙을 얻었고 나름대로 회개를 했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내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녀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녀의 삶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화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다, 아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는 영화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을 성경은 결코 온전한 회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셨겠지만 레위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혹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밤에 레위기 읽으시면 잠이 잘 오실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던 대표적인 5가지 종류의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였습니다. 이 중에서 4번째인 속죄제와 5번째인 속건제는 아주 비슷한 종류의 제사였습니다. 둘 다 속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림 찬양대에서 속죄라는 이 주제로 찬양을 올려드렸지요. 이 속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 있고, 속건이라는 단어는 허물 건자를 써서 허물의 값을 지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는 이 두 종류의 제사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면 되는 제사였지만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는 별개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리고 이것과는 또 다르게 별개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2가지를 모두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특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속건제를 가리켜서 배상제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속건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단어 2개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또 히브리어입니까? 뭐 자꾸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세요. 좀 쉽게 합시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수는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고 하수는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한 사람들이죠. 저는 조금 하수에 가까운데 하수를 좀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아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샴. 2번째는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기억하셨습니까? 아샴 그리고 마알. 먼저 이 아샴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샴은 어떤 뜻이 있냐면 죄책을 일으키다, 죄책을 느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하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들었구나. 아, 어떡하지? 나는 왜 이럴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아파하는 마음, 또는 어떤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상태,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며 돌아보며 느끼는 쓰라린 아픔의 감정, 회한의 감정, 이런 것들이 바로 아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뜻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다 느껴보셨으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잘못했다, 아프다, 정말 미안하다, 이거 어떡하지 하는 가슴을 치는 통회하는 마음, 심정을 아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히브리어로 이 속건제사를 또 아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속건제를 아샴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는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제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다. 이런 의미를 그 단어가, 이름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어, 여러분 뭐라고 제가 했습니까? 마알이라는 단어죠. 마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알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다, 침해했다, 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거룩한 영역을 침해했을 때, 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께 손해를 끼쳐 드렸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소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부주의해가지고 어떤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제사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말았습니다. 또는 실수로 지나가다가 성소 기물을 발로 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사를, 거룩한 음식을 모르고 먹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속건제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성도들이나 우리가 모르는 이웃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마알이라고 평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남의 물건을 슬쩍 도둑질을 했습니다. 남의 삶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내 영역을 침범했다,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너는 지금 마알을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이 마알의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의 물건을 잠시 맡아두었는데, 담보로 맡아두었다가 그 이웃이 그것을 찾으러 왔는데 숨겨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이거 잃어버려 버렸네.
누가 가져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하고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알입니다. 또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했을 때, 누군가를 착취했을 때, 누군가에게 돌아갈 이익이나 유익을 내가 가로챘을 때, 이것도 마알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남의 물건을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 내가 습득을 했는데 그 주인이 나타났을 때 모른다고 발뺌하고 시치미 하는 것, 시치미 떼는 것, 이것도 모두 마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예들은 결국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행위이고, 따라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가해자는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건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가해자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그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절차였고 규정이었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훔친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거기에다가 피해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쉽게 풀이할 수 있겠지요. 피해 금액 플러스 피해 금액의 20%를 계산해서 위자료로 지급하라, 이런 판결입니다. 왜 하필이 20%, 5분의 1을 배상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이 죄라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면, 죄를 지으면 금전적인 손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고 상처를 줄 것이고 시간을 뺏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독했던 관계가 파탄이 나고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는 말씀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 그 피해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해라, 이런 의미가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위로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끼친 그 피해를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갚아주어라,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앞에 이유와 조금 연결이 되지만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확하게 피해 금액 그만큼만 딱 갚는다면 거기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의미가 풍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갚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딱 그 피해 금액만 내가 갚는다, 옛다 하고 던져준다는 그런 이미지가 거기에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고 회개해야 한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안 들키면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그냥 안 들키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기도 응답 들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고서도 우리는 감사 헌금 한 푼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들켰더라도 그 피해 금액을 최대한 적게 갚으려고 머리를 굴리고 변명을 하면서 노력을 하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최대한 늦게 갚으려고 시간을 끌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태도를 진정한 회개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TV를 보다 보면 가끔씩 정치인들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유감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미안하다는 말입니까? 미안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어쩌라는 말입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때우는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때, 구체적인 표현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이라는 이 숫자 안에는 정말로 미안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가해자의 진심이 담겨 있는 이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이 5분의 1이라는 숫자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동시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로 좀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기도 좀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 방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죄를 너무 쉽게 간과하신다면 그것은 영화 밀양에 나오는 이 피해자의 절규를, 그 아픈 상처를 하나님께서 방관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책임을 져라. 하나님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따스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해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은 가해자를 심판해서 죽이는 데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해자도 회개하고 회복이 되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만약 심판 자체가 목적이라면 20%가 아니라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갚아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해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20%라는 숫자는 너무 작은 액수는 아닌데, 그렇다고 너무 많은 액수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 수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 20%라는 숫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분의 1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피해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가해자도 용서하시려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진지하게 듣는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 설교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볍게 듣고 헐리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는 분들은 마음속에 심각한 걱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손해를 끼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다 어떻게 배상을 할 수 있을까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누구한테 얼마만큼 손해를 끼쳤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설령 기억이 난다고 할지라도 이제 와서 어떻게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레위기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약 율법 그대로 배상하라,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배상하지 않으면, 갚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 또 아니면 오직 믿음이라는 이신층의 교리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속건제 규정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자세 또는 삶의 태도,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내가 피해를 끼친 그 피해자의 고통을, 그 아픔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읽으면, 예배하면 자꾸 마음이 아파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는 이제 자유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영화 밀양에 나오는 가해자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신앙의 완전 초보 수준에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 아샴의 정신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속건제, 즉 아샴의 정신을 실제로 실천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현실이 되고 구체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를 좀 더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그 구원의 복이 일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여 있고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잘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 기쁨, 삶의 활력, 만족, 형통의 복,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죄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하게 현실이 되고 능력으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교회에 어떤 권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맥락을 보면 교회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데 좀 복잡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풀면,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그 관계가 해결이 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관계가 꼬여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우리가 이만큼 관계를 풀면, 이만큼 회개하고 이만큼 용서를 구하면 이만큼 복을 받을 것이고, 이만큼 회개하고 이만큼 풀면 이만큼 복을 받을 것이고, 이만큼 관계를 풀고 이만큼 회개하고 회복되면 이만큼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자꾸 추상적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영원한 생명, 죄,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해될 때가 있죠. 이 뭐지? 뭐쩌란 말인가? 막연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상당 부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배상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대충 돌려서 퉁 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오늘 설교에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손해를 끼치며 살아왔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그 잘못, 실수, 손해 다 계산할 수 있으십니까? 기억할 수 있습니까? 기억도 안 되고 이 계산도 안 됩니다. 만약 계산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배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배상해야 한다면 우리는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남은 인생 제대로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어떤 도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문득 옛날 일이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사람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가슴이 아파옵니다. 내가 그에게 참 많은 상처를 주었고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숨기고 부인하려고 해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고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연기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할 수 있으면 용서를 빌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기쁨과 삶의 만족이, 구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버지 정말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해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부끄럽게도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제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고백을 못 해봤습니다. 어머머 목사님, 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어릴 때 저하고 대화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따스하시고 자상하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저도 아버지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50평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막 닭살도 난리가 나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기도 제목은 빨리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말로 미안한데, 죄송한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미안하단 말 못하면 너 구원 못 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면 좋지만 만약에 도저히 못하겠다면 마음만큼은 어떤 형태로도 그 표현은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처음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부로 sorry라는 말을 하지 말랍니다. 이 한국과 문화가 달라서 자꾸 sorry 하면은 무슨 심각한 죄를 지은 줄 알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불쑥불쑥 나오더라고. I'm sorry. 이 한국 문화죠. 또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특히 사업을 하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이 다른 상대편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을 할 때 함부로 자기 책임을 인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막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참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잡합니다.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겠지만 때로는 도저히 미안하단 말을 못할 상황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때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샴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도저히 현실적으로 다 갚을 수도 없고 배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 내 남은 평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며 살아가겠다, 아샴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라고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샴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용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 잘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속건제를 드리며 아샴의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